시보라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십시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자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 지금 모세가 그 일행이 지금 이렇게 노정으로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 중에 숙소에서 잠시 쉬었는데 그때 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25절. 시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이 차돌이라는 것은 돌칼을 이야기해요. 돌칼. 날카로운 칼. 돌로 된 날카로운 칼을 이야기하죠.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이 양피는 뭐냐면 할례를 이야기하는 할례. 그 남자의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뭐라고요?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이제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죽이려 하다가.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무엇을 인함이었더라? 할례를 인함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은 이제 80의 노인인데 그 전에 애굽의 왕자로 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그렇게 그 갈대 상자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70명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땅에 가뭄이 일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그때의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입니다. 70명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됐냐면은 출애굽할 때 남자 장령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60만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아내, 여자아이, 아이들, 어른 다 합친다면 거의 한 200만 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 당시니까. 엄청난 대비.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꼭 역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들한테 이제 밟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자만 다 죽이려 했던 거잖아요.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쁜 거야. 잘생겨야 돼.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생겨.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 숨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떠내려 보냈는데 그때 수영하러 나온 목욕하러 나온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렇지, 애굽의 공주를 만난 거지.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커왔어요. 한 40살이 40년을 갖다 커왔죠.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배웠을 것이고. 근데 거기서 쉽지 않았겠죠.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된 왕통의 그 왕자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수없이 많았겠죠.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저것이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저것이 왕자 행세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잘 참고 버텼던 거죠. 근데 보니까 한 40살 됐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것은 뭔 뜻이 있지 않았을까? 이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학대받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을랑가도 모르겠죠. 왜요? 자기는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만 했겠어요? 무술도 배우고 힘도 굉장히 세진.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힘 있는 군사가, 칼 잘 쓰는 군사가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왕자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이제는, 그렇죠. 학문뿐만이 아니라 무예까지 단련이 된,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은 자기 동족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거야. 그걸 참아야 되는데 참지 않았죠. 이것 봐 하면서 한 대 때렸는데 애굽 사람이 죽었어. 얼마나 힘이 세졌어. 여러분 누구 가서 때린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길래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싸워? 네 동족끼리 싸우면 되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뜬금없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이더니 누가 우리의 재판관 널 삼았어?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게 이제 발칵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친 거죠. 죽도록 도망을 쳐가 도망친 것이 어디 있냐면 이제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그 족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처가살이를 했네요. 더보살이 해가지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어요. 40년을. 자, 젊었던 혈기왕성한 모세는 4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갈멜처럼 이제 내가 이 산들 내게 줘서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풀이 팍 죽고 완전히 변했죠. 뭐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는 목동이었으니까 그 광야에 그 흐름만 보셔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80살 됐는데, 그 노인 80살의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국으로부터 구원할 거야. 건져낼 것인데, 너를 내 목자, 인도자로 삼아서 그 백성을 건져낼 것이니 너는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뜬금없이 만나가지고 모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 혈기왕성한 40대 때. 그때는 뭐 정말 무서운 곳이었고 그 열정 또한 얼마나 또 대단했겠어요. 배운 것, 힘, 열정, 그 모든 거 부족하지 않아요. 그때는 냅둬버리시더니 80대 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80 넘으신 분 계신가요? 80 넘으신 분 있어요? 80 넘으셨네. 그래도 소망 잃지 마세요. 80의 노인의 누구를요? 모세를 하나님 쓰셨어요. 내가 내 인생 다 끝나고 내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을 널 이끌 인도자로 내가 널 삼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별들 날이 이제 생겼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갔을까요? 아니었다고. 이 80세 노인인 모세는요 계속 안 됩니다. 나 못해요. 그러면 5번이나 사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끝내 그 모세를 잡아 이집트로 보냈다는 걸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집트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소명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길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상황. 그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사명을 맡기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죽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앞장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5번이나 핑계를 대며 사양을 한다니까요.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동네 이웃 아저씨가 가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 가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아이고 사양한다고요? 아니 이게 정말 제 생각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서 너무 무모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겁을 안 먹어서 겁이 없어서인가?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사양을 했다는 것이죠. 11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11절 보니까 출애굽기 11장이죠. 창세기 잘못 적어졌네요. 출애굽기 11절,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거기 갑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배짱을 내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3절, 출애굽기 13절에 3장 13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난 못하겠어요 하면서 거절을 한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출애굽기 4장 1절이죠. 그 밑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그들이 누구를 모세를 나를 안 믿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또 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뿐이니까 4장 10절이죠. 출애굽기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이제 내 핑계 댈 것이 없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앉아 말을 못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야 너무 빼도 빼는 건 아닌가? 웬만큼 빼야 될 텐데 정말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겁이 없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면 좀 이제 바뀔 줄 알았더니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니까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 보내요. 나 못 가요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그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못 하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5번이나 핑계를 대며 사양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야, 너 혼 좀 나보고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그렇죠. 이제 제가 늘상 많이 써먹는 너 혼 좀 나보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거죠. 하라면 할 것이지. 하라면 할 것이 내가 알아서 다 도와준다고 하는데 뭔 말이 많아. 천천히 말고 가 하면서 이렇게 했을 법한데 놀라운 것은 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모세의 핑계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세요. 이 모든 모세의 핑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을 해주시면서 순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러시구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또 이해가 되죠. 모세는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알잖아요. 바로 왕의 위세가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위세가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보다 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겠죠. 그런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하여 그가 기죽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임할 수 있도록 뭐 하겠어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너 지팡이 있냐? 그 지팡이 땅에다 던져봐. 그때 뱀이 되는 거예요. 그 꼬리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직접 그 기적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겠어요. 너 손 폼에 넣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뺐더니 나병이 손에 들어왔다가 또 폼에 넣어봤더니 다시 또 나병이 없어지고 손에 있는 나병이 있어지고 없어지고라는 놀라운 기적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그리고 네가 가가지고 그들이 안 믿어? 그러면 그들이 있는 그 나일강 물 갖다가 한번 가서 퍼서 부어봐.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거야. 그런 놀라운 기적을 네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가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네 형 아론까지 네가 말을 못한다면 너를 돕게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대변자로 세운다고 했었을 때 그제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모세를 다루는 이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냥 모세는 가겠다고 했고요. 그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했죠. 그래서 그 아내 시보라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어떻게 출발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집트를 향해 대장정의 역사적인 발을 내디뎠던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돌아갔다는 것이죠.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뭘 잡았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 지금 대단한 일을 하러 가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일이에요. 누구에게서? 옆집 아저씨에서 구해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 어떻게 해야 될까?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그에게 압박을 주고 위협을 가해서 그들이 포기하고 그 백성을 내주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죠. 그들을 억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포기해야 내주지 그냥은 내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만이나 된 숫자를. 근데 뭘 갖고 왔다고요? 달랑 지팡이 하나. 달랑 지팡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얘기.
달랑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가게 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과談判을 벌이러 가는데 거기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출전하는 게 저래도 되나시지, 저거 가지고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소명을 품에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 그렇게 하는 길, 이 장면이 정말이지. 이 상황을 안다면, 그 지팡이를 주신 분이 누구신 것을 안다면, 그가 누구의 소명을 받고 간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정말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가족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이제 짐을 풀고 머물렀는데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렇게 숙소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를 죽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어찌된 일이냐는 거죠. 한 번만 더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봅시다. 24절부터. 자, 여호와께서 기레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랬더니 십보라가 뭘요? 차돌. 이것은 돌칼이라고 했죠.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표피라고 해요. 표피. 양피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행하는 행위죠.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면 할례를 이남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24절 봤더니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죽이려고 지금 만났다는 이 말, 2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기르셔서 모세를 만나다 이렇게 만나사. 이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은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누가 죽이라고 했어요? 사단입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야, 이런 일은 사단이 하는 것이다. 근데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출애굽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한번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 십보라가 돌칼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모세가 죽어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십보라가 지금 뭘 했습니까? 돌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양피를 베었다는 이 표피를 베었다는 이 말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의 피를 누구의 배? 모세의 발 앞에다가 갖다 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이 십보라의 이 행동은요, 모세가 왜 죽게 되었는지, 왜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이 행동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이 십보라의 이 행동은 모세가 지금 이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살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당장 가가지고 돌칼을 빼가지고 그 아들의 표피를 잘랐다니까요. 남편이 왜 죽어가는지를 십보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대처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놓아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피남편이 남은 할례 때문이라고 지금 누가? 십보라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할례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모세가 살았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짧은 이 세 구절 사항에서, 세 구절 안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시의 할례 제도가 어떤 제도였고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맺은 언약의 표준이 뭐였을까요? 할례다. 놀랍잖아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서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표징을 삼자 하면서 그 표징을 삼았던 게 뭐였다고요? 할례였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에게.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라고요?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네 백성임을 누가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17장 14절을 보세요. 그 밑에 할례를 그래서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할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래서 내 언약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벌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단절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죠. 야 이게 그래 뭐 하면 되고 뭐 안 하면 그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쉽게 그냥 권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이 언약 공동체에 있는 너희들 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언약의 죄로 인해서 퇴출시켜 버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게 정체성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야곱도 받았을까요? 그렇죠. 야곱이 12아들은요. 그들도 다 할례를 받았죠. 모세는요. 모세도 받았어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이게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은요. 아브라함 그 선조인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후손들이에요. 구두라의 후손들이어서 할례가 뭔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피를 받고 내려온 족속들이니까. 모르는 게 아니었을 텐데, 심지어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에는요, 아브라함이 돈으로 산 종까지도, 내 식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 산 내 종일지라도, 심지어는 내 집안에 있는 나그네까지도, 이방인일지라도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할례를 하게 했던, 그렇게 행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두라의 후손이 물론 언약의 계보는 아니었죠. 언약의 계보는 누가 했습니까? 이삭이었죠. 이삭이 계보를 이었으니까 언약의 계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례는 알았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모세는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은 25절 시보라가 차돌을 채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려다 하니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시보라는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해결책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인을 봤었을 때 시보라는 이미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뭐 했다는 거죠?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지금 누구만 있어요. 모세와 모세 가정만 있잖아요. 근데 시보라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할 정도 됐으면 모세가 얼른 와서 돌칼로 아들 피를 잘라 할례를 해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은 시보라는 이 상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칼을 미리 준비했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미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했을 거라는 거죠. 누가 못하겠을까요? 아마 시보라가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왜? 시보라가 그래 나와서 돌칼로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자르는 걸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갖다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아마 그렇게 참아서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니면 그 미디안의 문화가 그런 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려 모세의 성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남자 중에 제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좀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 우유부단한 면도 있잖아요.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 늘 어떻게요? 화내지 않고 참고 순종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 불씨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우유부단한 성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온화한 성품 때문에 강하게 하면 안 돼. 큰일 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십보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해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죄로 끊어질 거라는 그 말씀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는 그 상황을 알고는 있었겠죠. 아니 그렇지만은 그 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 아들에게서 그 피를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십보라가 할례를 갖다가 끝내 고집스럽게 하지 않고 버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듭되는 모세의 말에도 듣지 않았던 십보라는 혹시 모를 사건을 위해서 그래서 돌칼을 미리 준비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 돌은 있었겠지만 그 날카로운 돌칼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사람의 퍼피를 자를 정도의 돌칼은 아주 예리해야 되거든요. 애증하는 돌 가지고 사람의 이 살이 베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돌칼을 미리 준비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버텨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는 포기했던 것이죠.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자 바로 자신의 아들 표피를 베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할례를 거절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십보라가 할례를 거절했다는 그 반증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도록 인도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렇게 선포해야 될 모세 아닙니까? 인도해야 될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 하나님 편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허물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인도자로 쓰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그렇게 모세를 위협하고 죽이려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개입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모세를 죽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뭐였어요? 십보라의 불순종을, 이 십보라의 불순종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뜻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고자 했다면 이렇게 안 했죠. 그 전에도 얼마든지 죽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면서 난 못해요, 안 가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하면서 수없이 거절을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 대장령의 길을 이제는 출발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어울리지 않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 사람을 죽이시려고 오셨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십보라의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갖다가 집중해 봐야 하는 건 뭐냐면,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맞죠. 근데 진짜 문제는 십보라의 불순종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누구를 위협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남편이 모세를 위협하면서까지 그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오랫동안 아들에 대한 할례를 하지 않고 회피했던 일을 갖다가 아내 이제 십보라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해가지고 이 모세의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십보라의 행동이 잘했다고, 모세의 사역을 돕는 배필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4장이 아니라 그 뒤로 18장에 보면은 1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볼까요? 한번 봅시다. 내가 기록 안 해서 출애굽기 1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다 그의 아내 시보라. 시보라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같이 지금 길의 여정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바로 얼마 안 돼서 모세는요, 그 시보라가 이 사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돌려보냈던 거죠. 돌려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돌려보냈던 그 시보라. 5절도 볼까요? 5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강에 들어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 즉 모세의 아들과 그 시보라를 데리고 지금 다시 누구에게 모세에게 왔다는 것은 모세 곁에 이들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보라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모세가 보기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할례를 행했지만 합당치 않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지금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시보라를 사용한 것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돌려보내버렸잖아요.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고 또 시보라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남편, 특이한 말이죠. 근데 이 분노와 원망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내 아들의 피를. 내 귀한 아들의 피를 당신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피를 요구하는 남편이란 지금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보라는 당신의 그 종교 때문에, 당신 종교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피를 흘리게 한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다고 뱉은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의식적인 선언이라고 해요. 할례의 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물었어. 할례의 피를 그 모세의 발에 갖다 대물어서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그 속죄적인 행위를 갖다가 하게 했다는 말인데 다 맞죠. 다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보라는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동시에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가 거부했던 할례를 갖다가 직접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 이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보라의 불순종을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 자의 죄가 뭐냐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그 가치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정체성의 가치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갖다가 누구는 시보라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지내다가 어디로 갈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다가 어디로 갈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를 통해서 해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시보라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순간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핏피를 잘라 굳이 그 어린 아이의 피를 보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면서, 아니 그 피를 보면 내가 뭐가 좋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었던 그 시보라처럼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 이게 맞아, 그렇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며 거부하신 적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신약 때 누구신지,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벌써 구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분이 메시아임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성경을 알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그분을 환영했나요? 아니요. 그분은 마국간에 말구유에 놔두고 버려뒀다니까요. 누가 찾아갔어요? 목자들이 찾아갔다니까요. 목자와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환영했어요. 가장 먼저 와야 될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아는 척도. 심지어는 그 먹둥들과 저 멀리 이역말려 살았던 누구예요? 그 학자들, 천문학자들이 갔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뿐입니까? 그들을 인정하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질까봐, 그렇죠. 불안해질까봐 인정을 안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까지 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따른다는 그 유명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다니까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그 대형교회 목사들, 그 장로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인가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 얘기하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들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 예수님께 기도를 좀 받고 싶어 했던 거죠. 아이들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가니까는 제자들이 오지 마. 에이, 얘들이 이런 데 오냐고. 어떤 생각이었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우를 지금 우리가 범하지 않냐고요. 내 삶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제자들처럼 됐어, 그들 올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내 생각에 맞는 것들만 내가 하나님 그래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내가 부인하며 살았던 적은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과연 하나님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빛을 가리는 자가 아닌가.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어 하고 등 뒤에서 우리가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다니 얼마 안 됐는데도 야 저희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야 교회 다니 얼마 안 됐는데 야 저 사람 이렇게 변했어?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보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건 할례의 의미를 정말로 진정 몰라서 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하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꼼짝 달싹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고 큰 능력 있는 사람이 꼼짝 달싹 못. 하나님께서 할례를 갖다가 그 당시에 증표를 주신 건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듯이 나의 이 증표를 받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준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너와 내 증표가 될 거야. 그 증표가 할례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낫고 나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 할례 받았던 하나님과 나와 증표를 삼았던 그 순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걸 모른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꼼짝을 못하는데 그래서 전능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오는 증표였다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이 증표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삼는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 크게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요 내 삶이 어떨지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지금 현재 다가오는 문제들이 첩책산중은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한번 그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통 크게 살아보라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그 뜻이 할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의 표피를 자른다고 해서
손이나 어디 상처를, 물론 상처를 입으면 아프죠. 아프지만은 꼼짝을 못할 정도가 아니죠. 움직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파피를 자르면요, 꼼짝 다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세겜의 족속이 디나를 갖다가 역부했다가 온 족속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그 레이와 시몬 두 사람에 의해서 그 족속 전체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 너무 징그러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르는 남자의 표피는 조금일지라도 자르면요, 온몸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것 같아도 이렇게 약함을 알고 그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언약의 증표, 내가 내 하나님이라는 그 증표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2절에도 보면은 그 증거가 나타나죠. 그때 여호수아 5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여리고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리고 전쟁, 그 여리고 성을 갖다가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을 앞두고 그 길갈 평지에서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그 60만의 모든 남자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다 60만이 버릇이 누워 있는 거죠. 꼼짝 못하고 나을 때까지. 그게 뭐냐?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고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2세들. 그래서 할례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징표를 삼기 위해서냐면은 너희들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부터 그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기고 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너를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걸 징표로 삼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겠죠.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케 하기 위해서 할례를 갖다가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 갖다가 그게 다 그렇게 뻔히 여리고 성에서 그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할례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부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제되고. 18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식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능력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해요? 배제가 됐다는 거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히브리의 종교로 인하여 내 아들의 피 보는 것만을 원통해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교만으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죄로 인하여 그 사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가 구약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해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해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해서 겸손해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뭘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해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이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뭔 뜻인지 알겠죠? 그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이제 내 마음이 오로지 주 여호와를 인하여만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 노력과 내 의지, 내가 소유한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지가 내 마음의 할례를 하고 여호와만을 바라시고 의지한다면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늘 나의 의가 더 커서 주님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는 자였습니다. 내 지식, 내 가치관을 앞세워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였습니다. 내 상식에 반한 신앙생활을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다 얘기합니다.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서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돌아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제 내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지켜낸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꿈꾸게 하시고 의의 멸류관을 모두 다 받아쓰고 기쁨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를 인하여 즐겁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아멘.